자, 오늘 교재는 80쪽, 교재 80쪽을 보시고 교재 80쪽 제13과 나팔의 의미와 첫째 나팔.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7나팔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나팔의 의미와 첫째 나팔까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아마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이 나팔 소리가 난다. 자, 우리가 이 찬송가 180장에 그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자,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음을 한번 켜보시고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진다. 나팔 소리가 나니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럼 그 나팔 소리에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 나팔 소리. 자, 그냥 우리가 서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나팔이 뭔가, 이 나팔 소리가 뭔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또 듣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팔 소리에 또 너무 매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가갖고 양각 나팔 있죠. 그 양각 나팔을 사갖고 와서 또 열심히 또 불어. 자, 그 나팔인가? 이 마지막 나팔 또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바로 그 나팔인가?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아주 많이 해요. 그럴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러니까는 그 나팔이 천사들이 나팔을 빰빰빰빰 막 불면은 그때 택한 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누가 또 어떤 설교를 했어요. 아주 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 또 아니면 어떤 영화나 아니면 뭐 천국 갔다 왔다니 간증이 있죠. 간증. 이걸 들으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걸 마치 진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특히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제 귀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예전에 퍼시콜레 박사가 내가 보고 온 천국 해갖고 뭐 책도 쓰고 막 했을 때 이 한국에서만 열풍이 일어났거든요. 저도 그 책을 갖다 사서 읽어보고 천국 갔다 온 간증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사람이 간증을 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거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서 그 사람은 체험이지. 그 사람이 아마존에 가서 그 선교하다가 받은 체험이고 경험이지. 그게 성경적이다. 그거는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92년 10월 28일 때 그때도 또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때를 아실 거예요. 저도 그때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생활이 아니구나. 그때는 제대하고 나서 92년 10월 28일 막 그 KBS 방송국에서조차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막 나팔 분다 해갖고 막 촬영까지 하고 방송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아닌 거야. 자, 우리가
이 무조건 그럴 것이다. 또 막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 미래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과거에 뭐 인물들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있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아브라함이 있죠. 그래서 자, 오늘 나팔 부는 사건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나팔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성막이라든지 성전을 공부하면서도 핵심이 뭐냐면 이 성막 성전이 있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성막과 성전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성경에 다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성전 얘기가 나오고 성막 얘기 나오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뭐 가슴에 흉패에 12보석이 있고 어깨 견대에 12보석이 있고 그랬을 때 그게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는 내 모습.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희열을 느끼는 것은 야, 나를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구약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고 또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타날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나팔도 마찬가지로 자, 실제적으로 사람이 만든 나팔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희종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은나팔 둘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팔은 누가 만들려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나팔은 여호와께서 만들려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은나팔 둘을 만들었는데 두들겨서 만들 때 왜 만들었냐? 온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런 것을 본따서 지금이야 뭐 방송을 하지만은 나팔을 불면서 기상, 또 나팔 불면 또 움직이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군대처럼 이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 오른쪽 진영이 출발하기도 하고 왼쪽 진영이 출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이 누가 불 수 있냐? 민수기 10장 8절을 보면은 10장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예. 그래서 이 나팔은 누가 부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나팔을 불 수가 있는데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에만 빠지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율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율례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사실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제사장이 나팔 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실체화가 됐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율례라 그럴 때 이건 뭐냐면 이 나팔 부는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불고 가다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나팔을 부니까는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자, 요거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예요. 실제적인 사건인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머문다 그러면 그거는 역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그러면 똑같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참된 의미가 뭔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야 된다. 자, 오늘 첫 번째 뭐냐면 이 나팔은 누가 만들라고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다. 그리고 이 나팔은 누가 부냐? 바로 제사장만이 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출발할 때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 9절 볼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예,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싸움, 이런 대적과의 싸움, 자, 이런 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신약에 와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할 때 반드시 뭐를 불면은 하나님이 기억한다? 나팔을 불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너희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이 뭐지? 왜 나팔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나팔이 말하는 것이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나팔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하나님께서 아주 공개적으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할 때 이 하나님이 정한 그 경계표를 넘어가면 다 죽여버렸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어요. 떨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냐? 자,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요.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사건들을 볼 때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면 그 사건에만 머물지 말라고요. 그 사건에. 그래서 막 추상적이고 상상한 데 머물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지금 하나님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왜 나팔 소리가 크게 나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여러분, 나팔 소리가 아주 크면은 음성 말할 때 들려요, 못 들려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나팔 소리가 너무 크게 나. 그럼 그때 말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렇죠, 안 들리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이사야서 58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예. 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바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이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회개하고 할 때, 자, 우리가 큰 목소리로 막 그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뭐 같다 그래요? 나팔 같다 그래요. 나팔 같다. 응? 그죠? 나팔 같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나팔을 불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자, 2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에게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기룩해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라 그래요? 나팔같이. 나팔.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뭐요? 나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선교지 같은 데 가서 간증하잖아요. 복음의 나팔을 불고 왔다. 그죠? 복음의 나팔을 불고 왔다 그럴 때 뭐 나팔 불고 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선교하고 거기서 또 전도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그랬을 때 복음의 나팔을 불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무슨 빰빠람빠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양각 나팔 이 소리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 바로 나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자, 그랬을 때, 자,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고 모든 곳에. 자, 이 천사들, 일꾼들이 세계 만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게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로마서 10장 8절 9절 보면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냥 내 말을 증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굽니까? 호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돼 갖고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말하면 그 우리가 말할 때도 뭐를 분다 그래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 말씀을 가르칠 때도 어떤 사람에게 그 나팔 소리가 커서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크게 들릴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바로 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게 이제 신약 시대로 와 보니까 이 나팔이 그냥 예전에 양각 나팔, 뭐 뿔 나팔, 은 나팔 이런 개념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더 나가서는 사람도 말해 나팔 불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희단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그러면 여기 본문의 내용만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나팔 불지 말라. 그게 뭐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분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뢰한지 하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아, 내가 구제할 때, 아,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도 뭐 한다? 나팔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뭐 말을 많이 하면 뭐라 그래? 나팔 불지 말라. 응? 근데 요즘은 또 더 이제 되니까 설교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 설교. 뭐 얘기하면 말을 저기, 설교하지,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 그 얘기 하잖아요. 응? 그게 그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좀 훈계하고 뭔가 가르치고 잔소리할 때 설교하지 말라. 근데 그 전에 뭐요? 나팔 불지 말라. 응? 자랑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걸 나팔 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이제 바뀌어지는 걸 보셔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와서, 자, 고린전서 14장 8절을 가보면, 고린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잠깐만요. 내며 자, 우리 최성호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 잘 보세요.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해. 그러니까 전쟁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부는 때는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예,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자,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뭐요? 허공에다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전쟁터에서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불 때 이제 그 민수기서의 내용을 보면 나팔을 길게 불고 또 울려 불고 울려 부는 게 있고 길게 부는 게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약속된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팔 하나만 부를 때는 천부장만 오고 두 번 불 때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고 이런 것처럼 약속이 있는데 만약 전쟁터에 가서 나팔을 갖다가 대충 막 불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 전쟁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뭐냐? 말씀을 증거할 때도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만 그 말을 듣고 맞다. 그러면 그 말에 따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10절.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며 내가 말하는 자에게 이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이국인이 되리니. 네. 자, 이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으려면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 이거 알아. 응? 그런데 아는 게 뭐냐? 자기 수준에서 아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외국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외국인이야. 자,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조크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웃는데 외국 사람들은 안 웃어. 근데 외국 사람들이 또 그 말을 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웃기는데 외국 사람들은 또 막 웃긴다고. 그죠? 옛날에 잔이윤 쇼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잔이윤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조크를 던지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웃겨. 근데 미국 사람들은 웃기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외국인이 되네, 외국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나팔이, 자,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나팔이 뭐다가 또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보죠. 1장 10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잘 보셔요.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뭐예요? 큰 음성이라는 음성. 그러니까 큰 음성이 들릴 때 큰 나팔 소리를 듣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자,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예, 나에게 말한 음성.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근데 소리를 듣는 것도 성경에서는 나팔을 들었다, 나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의 이야기를 보면서 7 나팔이니까 그냥 나팔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음성,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나팔로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을 전한 소리도 나팔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 나팔하니까 그냥 아주 획일적으로 나팔 불었다, 7 나팔이니까 나팔을 부니까 뭐 어떤 일이 났다, 이것만 보지 말고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그것도 뭐요?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7 나팔을 누가 가지고 있냐? 자, 계시록 8장 6절 다시 가보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예, 나팔을 부니. 자, 그랬을 때 7 천사가 나팔 불기 준비하더라. 그래서 7 천사가 나팔 분다. 그러면 그냥 7 천사가 이런 나팔을 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7 천사가 지금 말을 한다. 말을 한다. 음성을 발한다. 그럴 때도 뭐라 그러냐면 나팔을 불기를 시작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자, 콩코단스 915쪽을 한번 볼까요? 콩코단스. 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이 나팔을 불다 그랬을 때 4537번이 살피죠. 자, 보니까는 마태복음 6장이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또 계시록 8장부터 계속 뭐요? 7 차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또 나팔을 부니 계속 나팔 부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데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나팔을 분다는 거. 우리가 이 성구사전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나팔 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자, 그러면 다시 위로 한번 가보죠. 자, 이 나팔을 불다는 이 살피조는 동의 유래어가 4536번이에요. 그럼 4536번 한번 볼까요? 자, 4536번에 살핑크스, 요게 감마 크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살핀이야. 살핑크스. 핀이 아니라 살핑, 이응. 그러니까 감마용법 있죠. 감마 카파, 감마 키, 감마 크시. 그럴 때는 그 감마를 이응 처리해 준다. 그래서 요거는 살핑크스. 이게 나팔이에요, 나팔.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있고 쭉 나팔이 쭉 나와요. 나팔이 또 무슨 나팔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도 있고, 또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도 있고, 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이것도 있고, 일곱 나팔도 있고, 쭉 해서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도 있고, 자, 이 나팔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팔이 또 뭐와 연관이 되냐면, 여기 보면은 동의유래가 4535번도 나팔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4535번 볼까요? 자, 4535번은 뭐요? 살론. 살론은 뭐냐? 파도예요, 파도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죠. 누가복음 21장 25절. 이러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개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네, 이런 내용들을 종말론을 푸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혼란 중에 곤고하다, 또 징조가 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한다, 기절한다. 이거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치 이 생선을 먹을 때 이 가시와 살을 분리를 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을 분리하잖아. 그런 것처럼 말씀도 뭐냐면 말씀도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계시록 풀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시록을 이 개념이 뚫려져 보니까는 계시록은 나에게는 이건 환희의 책이다, 구원의 책이고 복음의 책이더라고요. 계시록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흰옷 입은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14만 4천이 되어지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되는구나, 이걸 딱 깨달으니까는 이거 복음이구나,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다. 근데 또 뭐가 있어요? 멸망받을 자들이 심판받는 얘기가 또 나온다. 근데 멸망받을 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아들들에게 적용시키니까는 그러니까 혼란하고 막 곤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파도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파도가, 자, 다시 한번 콩쿠다 사전 볼까요? 이 나팔하고 연결되는 이 파도가 뭐냐면 요 단어가 살핑크스 해서 나팔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팔. 그러니까 파도의 우는 소리,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하면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다가 울어요? 파도가 막 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개념이 연결이 돼야 돼요. 개념이 좀 뚫려져야 되고, 개념이 연결돼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입체화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개념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막 파도가 막 치는가?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또 해일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해서 막 두려워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럼 바다가 뭡니까? 바다가. 응? 바다가 뭐예요? 바다. 물들이 모인 거잖아. 물들. 그죠? 물들이 많이 모인 거잖아.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금을 갖다 그랬죠. 그러면 바다에 친다고, 바다가 어디예요? 바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찾으러 이 바다 저 바다 헤맨다 그럴 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걸린데, 그 사람들의 그 젊은 청년들이 어디 이 바다 저 바다. 그럼 이 바다 저 바다가 어디예요?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바다 갑니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도 뭐라 그러냐? 이 바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 말씀이 있겠지 했는데 아닌 거야. 또 다른 곳에 여기는 유명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고 또 성도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말씀이 있겠지. 근데 아닌 거예요. 이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 자, 파도가 뭐와 연관이 있다? 살핑크스, 나팔과 연관이 나팔. 나팔은 뭡니까? 소리죠, 소리. 응? 누구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하나님의 일꾼의 소리냐? 아니면 사람 앞에 나팔을 부는 거짓 선자들의 소리냐?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것도 뭘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뭡니까?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분별해야 돼. 이게 이 나팔 소리가 이 누가 전하는 복음이 저게 하나님께로 난 복음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난 거짓 복음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곤고한다.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거짓 선자들의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혼란하고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아까 누가복음 21장 25절. 그래서 자, 1월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계에서는 계. 이게 계예요, 계. 이 계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계는 땅이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죠. 길가반, 돌반, 가시떨기반,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갔더니 첫사람 아담은 땅 계에서 났죠.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같은 혈과 육에 속한 자, 썩을 존재.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래. 이거는 멸망받을 자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좋은 땅이 아닌 사람들은 이 거짓 선자들로 인해서 혼란하고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러니까 요 세상이 또 이게 뭐냐 이게 세상이. 응? 요 세상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6절. 자, 여기 볼까요? 기절한다는 게, 자, 기절한다는 게 아포푸시콘톤. 자, 기절하리니가 뭐요?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절하는 게 언제?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역사인데 지금도 기절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게 미래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임할 일? 자, 이거 보면 이 세상이 바로 오이쿠메네. 자, 오이쿠메네 우리가 공부했죠. 오이쿠메네는 뭐냐? 오이쿠메네는 오이케오에서 유래가 되는데 오이케오는 거하다. 근데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반대로 마귀의 영, 귀신의 영, 거짓 선자들의 복음을 듣고 거짓 선자들의 거짓 복음을 듣고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오이쿠멘의 임할 일. 자, 임하는 것도 바로 뭡니까? 에페르코메논. 때 현재 분사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쿠멘의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이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말씀을 열어주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들을 점점 우리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온갖 세상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가면 혼란한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여러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그때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봉사하면 돼.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진짜 공부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의지하느냐. 이게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 우리가 목사님 하면 믿음이 엄청 좋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면은 저분이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행동하는 게 보면은 다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다 세상 방식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혼돈한 사람, 곤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직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도 알아. 근데 결정적인 또 어떻게 해요? 혼란하고 곤고함.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장하는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장하는가? 응? 세상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나팔, 자, 나팔은 뭐와 연관이 돼 있냐? 바로 나팔을 누가 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팔 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나팔을 분다 그래요. 반대로 거짓 선자들이 거짓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나팔 분다 그래. 그러니까 나팔을 보고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냥 어떤 나팔 소리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의 소리인지 아니면 마귀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자들의 소리인지 이 나팔을 소리와 연관을 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나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 한번 더 보고 나팔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15절 볼까요? 자, 이 나팔을 불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나팔을 불면은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이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 안석영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제 나팔을 불면은 자, 일곱째 천 나팔을 부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볼까요?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임종희 집사님. 예, 제가 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예, 자, 나팔을 부는데 나팔이 뭐와 연관이 있어요? 큰 음성들. 자, 이 나팔을 부는데 큰 음성들이 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러분 이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전 세상 나라였잖아. 근데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뭐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나는 누가 지배해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지배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고요. 내 안에서 왕이야, 왕. 그럼 이게 바로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이고 큰 음성을 듣고 지금 내 안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 큰 음성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소리를 내는데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자, 나팔을 불죠, 나팔을. 자, 나팔을 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 여러분,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뭐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응? 안 보이고, 왜? 근데 뭐는 있냐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 우리 안에 비밀이 이루어졌잖아요. 미스테리온. 그 비밀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비밀이 뭐예요? 자, 한번 음을 켜보시고, 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 그럼 뭐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비밀. 우리 최성호 집사님. 그럼 이거라는 너무 많으니까는. 네. 자, 우리 최소원 형제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죠. 비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바로 비밀, 응?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죠.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비밀을 알게 하려니라. 응? 그 이 비밀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죠. 그럼 비밀이 또 어떤 비밀이 있을 겁니까? 임종희 집사님. 비밀. 성경 말씀인가요? 예, 목사님? 예. 말씀에서, 물어보시는 게? 예, 말씀에서 비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비밀 또 다른 분들. 약속 이상해. 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까 말씀하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것도 비밀이고. 또 비밀이 또 뭡니까? 자, 에베소 5장 30절 볼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결혼식 주례할 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여러분, 결혼하면 둘이 한 육체가 됩니까? 뭐 한 육체가 어떻게 돼? 다 틀린데. 자,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가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의 아내 바로 성도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합쳐졌는데 어떻게 합쳐졌냐? 헬라어로 보니까 아교로 붙이다. 여러분, 아교로 붙이면은 이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옛날에 농 같은 거 만들 때 아교로 붙이면은 그 아교로 붙이면 절대로 안 떨어져.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합하는데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밀이야. 이 비밀의 비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아내인 나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도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직 비밀을 모르는 거야. 진짜 비밀은 바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바로 뭐가 된 거냐? 한 육체가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을 때 여기에 빠진 게 있다 그랬죠.
자, 헬라어 볼까요? 에베소 5장 30절. 에베소서 5장 30절. 이 번역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뭐냐? 호티 멜레 에스멘 투 소마토스 아우투. 자, 우리들은 현재 그의 몸의 지체들이야. 지체들이라는 뭡니까? 우리 몸에 있으면은 눈, 코, 귀, 입. 한 몸이죠, 한 몸. 그런데 여기 부분이 뭐냐?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그의 살로부터 나온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그의 뼈로. 그러니까는 자,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죠. 그럼 하와는 뭐예요? 하와는 누굽니까? 하와가 아담이죠. 아담 속에 있었던 거잖아. 그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게 하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한 몸이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바로 누가? 우리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살이고 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뭡니까?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뼈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가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오른쪽에 창에 찔리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산 길이 열려지는데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한 육체가 된 거야. 그런데 됐는데 아직 잘 몰라. 이 사건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비밀을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팔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바로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나팔을 일곱째 천사 나팔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째 나팔. 자, 어떤 사건이 있는가?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개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예, 요 한 절밖에 안 되거든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첫째인부터 일곱째인까지 딱 떼어지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인이 떼어지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14만 4천 흰옷 입은 자들로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쭉 설명을 해줘요. 계시록 7장, 그다음 14장, 19장, 그다음에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거는 바로 뭐냐? 멸망받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받는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나팔 사건이고 나중에 또 대접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개에 쏟아짐에 개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이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니까 이거는 핵폭탄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야. 응? 지금 일곱째 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다 설명해 줬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들이 심판받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개를 공부했잖아요. 개.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땅에 쏟아지는데 이 땅을 갖다 그냥 땅으로만 보면은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개는 뭐냐면 또 개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라고 얘기할 때 이 개는 멸망받는 개야.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개고 길가밭, 돌밭, 가시떨밭에 속한 개라는 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개 땅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개 땅을 통해서 이제는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멸망받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구분 안 되고 그냥 땅에 3분의 1이 붙어버린다. 그럼 지구의 인구가 지금 70억인가 뭐 80억인가 할 때 그럼 거기에 3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멸망받는 자들은 이 개는 그 개가 아니라 지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다 이게 뭐냐면 요거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개,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받는가를 이제는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갖고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자, 좀 더 가보죠. 그래서 우박,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 자, 우박하면은 우박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박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우박이 내리는데 어디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고 애굽 땅에는 우박이 있었어요. 자, 이런 우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우박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박이 뭐 실제적인 우박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실제로 우박이 내렸던 것이고 그런데 계시록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 우박이 지금 어디에 있는 우박이냐 이걸 봐야 돼요. 자,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을 풀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우박이라든지 또 이런 불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풀 때 그냥 이거 핵무기다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 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응? 그랬을 때 이 성전이 뭐냐? 성전이 여러분 성전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뭡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뭐냐?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뭡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럼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 여러분 안에도 언약궤가 보여야 돼. 언약궤. 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석영제님. 저기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험난 지팡이 또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 또 만나 만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고린도서 3장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응? 돌비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새겨지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 이제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야.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이 지팡이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고대의 이 지팡이는 뭐가 있냐면 이 족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족장. 나중에는 왕의 홀이에요. 왕의 홀.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냐면 이게 지휘봉이라고 하거든요. 응? 그래서 이 왕의 홀, 그래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에게 함부로 가면 죽임을 당하죠.
그랬을 때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왕에게 나갈 때 왕의 호를 내어밀죠. 왕의 호를 내어민다는 얘기는 이 왕의 홀, 요 막대기, 요 지팡이, 이건 뭘 하냐면 바로 왕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족장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고대에는 이 족장들이 이 지팡이가 있는데 이게 다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아론의 이름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쭉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계보예요? 자, 우리가 무슨 계보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우리는 그 생명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자, 만나가 바로 뭡니까? 그 만나가 구약의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는데 신약의 만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요 세 가지가 우리 안에 현실화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또 뭐가 보이냐면 번개가 있고 음성들이 있고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자, 우박은 지금 어디에 있는 우박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는 우박하면은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우박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박이 하는 일이 뭔가? 우박. 자, 시편 출애굽기 9장 22절 볼까요? 자, 우박이 어디에 내리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레소리와 우박과 이 불. 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한다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렸죠. 자,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잘 보셔요.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려. 근데 계시록에 봤더니 뭐냐? 피 섞인 우박이라 그랬죠. 이게 뭔가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갖다가 지금 심판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하는데 구약을 봤더니 뭐요?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이게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피 섞인 우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리니까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구약에서도 이 출애굽기를 봐도 이 우박, 이 불덩이 같은 우박이 내릴 때도 애굽 온 땅에는 우박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만 우박이 내렸지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할 때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박이 하는 일이 뭔가? 시편 78편 47절.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이 우박이 포도나무를 치고 뽕나무를 소리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지금 아까도 본 것처럼 43절 보니까 지금 어디에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자,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나타낸 표적이 있다는 표적.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의 온 땅과 가축에게는 우박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이 조금 더 가볼까요? 에스겔서 13장 10절을 가보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휘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휘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자, 잘 보세요.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죠. 자,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는데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그러니까 해치라는 자들. 해칠이 뭔지 알죠? 그리고 해에서 이제 벽을 갖다 하얗게 바를 때 옛날에 해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면 옛날에 매장을 할 때도 뭐냐면 이 시신을 매장하고 거기다 해칠을 해. 해를 뿌리더라고. 해를 단단하게. 아마 살아나올까봐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해칠. 그런데 이 해치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23장 27절을 가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네, 여기는 해칠한 무덤. 해칠한 무덤은 겉으로 하얗 아주 깨끗하고.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에게 에스겔서를 보니까 뭐가 내린다고요? 큰 우박덩어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덩어리가 내리는 대상이 아까 출애굽기를 보니까 온 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졌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이 사람들에게 큰 우박덩어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불이 내려, 불. 자, 불이 내렸다. 다시 계시록 8장 7절. 자, 여기서 보니까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불이 나와서 기에 쏟아짐에. 자, 불이 나왔다. 그러면 이 불이 나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핵폭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 뭐냐? 에레미야서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는 거, 불. 응? 그럼 여러분들이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할 때 내가 말할 때 뭐가 나가는 거예요? 불이 나간다고, 불이. 자, 그런데 이 불이 또 어떤 쪽에 불도 있냐? 응?
이 하나님 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할 때 이 불로 연단하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이 불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자들도 또 불이 있냐. 자,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 개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짐승일 때 이 짐승을 또 상상하면 안 돼. 아, 짐승이 올라갈까? 어떤 짐승이 올라왔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성경 공부한 게 꽝인 거예요, 꽝. 그러니까 짐승이 뭐냐? 그러면 짐승이 딱 나왔으면은 아, 이 짐승이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도 뭐라 그랬다고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징계를 듣지 않는 사람도 짐승 같다 그랬고. 근데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게 되죠.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어라. 그랬을 때 아, 나는 그 유대인으로서 내가 부정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잡아먹으라 그랬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죠. 그리고 가봤더니 고넬료의 친구들과 친척들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뭐란 얘기예요? 짐승이야, 짐승.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죠, 양. 그러면 광야에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할 때 광야에서 혼자 계셨던 게 아니야. 누가 계셨어요? 짐승과 함께 계셨거든. 근데 이 내용들이 짐승과 함께 계셨어? 그러면 뭐 다람쥐와 함께 있었다? 뭐 이 얘기입니까? 아, 금식하다가 힘드니까는 광야에서 다람쥐하고 같이 있으면서 친구처럼 지내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야, 광야 교회야. 근데 이 광야에는 우리가 짐승이야. 근데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해줍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왔으면 그 단어에 빠지지 말고 이 단어가 어느 쪽에 사용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쪽인가 마귀 쪽인가.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개에서 올라오는데 자, 여기는 지금 이 악한 자들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네, 여기를 땅과 땅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개 땅을 표시하라 그랬는데 그걸 표시를 하셔갖고 요 개와 개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랬을 때 그냥 한글석으로 땅과 땅에 사는 자들 그러면 야 마지막 때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이 개에 사는 자들이 경배하는 건데 이 개는 바로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고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응?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응? 자,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까? 자,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응? 심판을 내릴 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돼야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그냥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다 믿는 사람이건 뭐고 다 짐승에 경배. 이렇게 풀면은 이게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보죠. 계시록
13장 12절. 자, 쭉 보면 자, 13절 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개에 내려오게 하고 예. 자, 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불이 내려왔나 보다. 이것만 생각한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불이 전파되는 거.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또 뭐도 있다고요? 불이 있는 거, 거짓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자,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자, 7절 가볼까요? 자, 8절 볼까요? 자, 혀는 능히 기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자, 이 혀는 뭐라고요? 혀.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혀가. 그러니까 이 혀가 모든 나무를 불태운다. 그랬을 때 이 불이 나무를 불태운다는 것은 뭐냐? 사람의 입에서 나는 말을 들으면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생애밖에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불타버린 거야, 마음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뭐냐? 불이라는 거, 불. 그래서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떨어지냐? 어디에 떨어집니까? 다시 계시록 8장 7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헬라 원문. 예, 좀 아래로. 자,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로? 에이스 10 겐이에요. 에이스 10 겐. 자,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에이스 10 겐, 걔 안에 떨어지죠. 그죠? 그럼 반대로 그 전에 또 어떤 일이냐? 자, 요한복음 3장 10절 원문으로 그대 가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쭉 밑으로. 자,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디? 에이스 아우튼 저 안에서, 그러니까 독생자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독생자 안으로 들어가고 독생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뭐냐? 바로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요? 독생자,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 빛을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바로 뭐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어디에 떨어지냐? 개에 떨어져요. 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심판이 이루어진 심판. 이 사람들이 바로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자, 우박과 불이 떨어지니까 이 개에, 자, 여기 다시 가보죠. 이 개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죠. 그랬을 때
요 땅이 개예요, 개. 그런데 이제 요게 뭐냐면 요 3분의 1, 요게 3분의 1이 이게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하니까는 자꾸 뭐요? 3분의 1은 뭡니까? 세계 중에 하나죠. 응? 그러니까 지구 인구가 70억이다. 그러면 20 몇 억이 한꺼번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요거는 뭐냐? 3분의 1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요거는 서수예요, 서수. 그 서수는 뭐냐면 바로 이 세 번째 그룹. 그러니까 첫째 그룹, 둘째 그룹, 셋째 그룹 할 때 요 셋째, 요게 셋째 의미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개의 세 번째 그룹이 타버리는데 여러분 이 개 땅이 타버렸을 때 두 종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예, 자, 불사르는데 뭐로 불사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불이 또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불사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볼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건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단어에 이렇게 함몰되지 말고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개념들을 자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사른다 그럴 때 뭐를? 성경을 보니까 불사르는 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 말씀으로 불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불, 또 물질 이렇게 나가면 헷갈리거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자,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개와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뭐가 풀어진다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요 12절과 요 13절이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근데 이게 보통 연결이 안 되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응?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분 원어 성경도 그냥 이렇게 듣고 가볍게 듣는다 그러면은 이게 안 돼. 이거를 갖다가 반복해서 듣고 개념이 자꾸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이 개념이 바뀌어야만 성경이 열리는구나. 응? 근데 이 개념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줄까?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길으면 또 안 된다고 하니까는 요걸 어떻게 하면 10분 내로 설명하려고 엑기스를 해주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그게 작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개념이 연결되면은 성경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개념에 좀 연결되어지면은 성경을 보면서 그냥 함께 읽으면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읽으면. 근데 이게 조금 설명하다가 또 다른 거 설명하고 하니까는 이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중에는 뭐냐?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성경을 받은 수신자들은 이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이건 베드로후서건 이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딱 써서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딱 읽고 이해가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박사길 받을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온갖 세상 거 다 알아야만 성경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딱 읽고 그렇구나. 이렇게 진행되구나. 하나님 역사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시대마다 또 문화권에 따라서 이것들이 성경이 전파되고 우리는 우리 문화권으로 성경을 자꾸 보니까는 성경이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권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늘과 땅의 문제, 땅도 네 종류의 땅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요 개념을 풀어주는데 이게 많이가 아니라 적어도 한 100단어 정도만 이게 풀려지면은 그러면 성경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단어가 신약의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이게 풀려지고 또 히브리어 과정에서 또 에르츠, 아파르, 아다마 이런 것들이 좀 풀려지면 이게 서로 연결되면은 성경이 물론 뭐 다 모든 단어 알면 좋겠지만 핵심적인 단어만 알면은 중요한 것들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인내하시면서 10분 언어 성경도 듣고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이 뭔가 자꾸 생각하면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쓴 것인데 자꾸 우리 문화권으로 보니까는 성경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데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는 거예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네, 베드로 사도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야.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려면 반드시 뭐예요? 불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불이 말씀도 불이구나. 그럼 반대로 누구의 말도 불이 될 수 있다? 이 사탄의 다른 예수, 다른 양, 다른 복음, 거짓 복음도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어떤 거는 자 금이나 은이나 동 이건 뭡니까? 이 불을 통과하면 연단이 돼갖고 불순물이 빠지죠. 그죠? 그 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욥기서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를. 내가 순금이 되려면 불의 과정들을 통해서 단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반드시 그 전리품이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이 불을 지나게 하고 금, 은, 동, 철은 불을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이라든지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물을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 교회로 오는 게 다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오늘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길 해서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요걸 갖다가 헬라어로 이렇게 풀면서 이 내용들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안약, 말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이것들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불을 통과했다. 그럴 때 뭐가 나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어요.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자, 읽어볼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봤죠.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2절에 보니까 또 바뀌어. 또 내가 봄에. 자, 봤어요. 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서 뭐로 바뀌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뀌어졌지만 같은 존재예요. 근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로 바뀌어집니까? 쭉?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아요. 뭐로 바뀌었어요? 신부로 바뀌어져.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내려 불.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계시록 8장 7절. 여기는 뭐요? 개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개예요. 개. 개의 세 번째 그룹은 타버린다. 이 얘기는 뭐야? 심판이에요. 심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타버려요? 수목의 세 번째 그룹도 타버려요. 수목도 타. 뭘로 타버렸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서 타버린다. 그래서 우박이 포도나무에도 내리고 또 이 수목에도 내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가 뭐냐? 나무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 자, 이사야서 5장 7절 볼까요? 그러니까 나무 하면은 그냥 나무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우박 재앙이 내릴 때 가축에게도 내리고, 그 다음에 나무에게도 내리고, 그 다음에 곡식에게 내렸다.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그랬었나 보다로 보지 말고 그것들이 다 존재로 보여야 돼요. 존재로.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우박이 내릴 때 자, 수목, 나무에도 내리죠. 나무. 근데 이 나무가 뭐랍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네. 자, 유다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네.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죠. 그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불사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너희가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인데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나무가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나무가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응?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면 뭐로 되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말씀이 없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목 3분의 1이 타버린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수목은 어떤 자들이냐? 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각종 푸른 풀이 또 자, 계시록 8장 7절. 자, 또 뭐냐면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려요. 풀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야. 개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 그래서 개의 세 번째, 수목의 세 번째 그룹, 그 다음에 각종 푸른 풀 다 타버려. 요게 다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풀. 자, 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풀 하면. 자,
이사야서 40장 6절 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이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이 백성은 풀. 그러니까 백성도 풀이야. 근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를 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 사람들은 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때 어떤 사람들이야?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죠. 여호와의 기운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마르고 시드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뭐요? 그 여호와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랬을 때 이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자 그랬을 때 요 시온, 예루살렘 다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풀은 마르고 시들어버려. 말씀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은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 이 모든 풀도 타버린다는 얘기. 이 풀은 혈과 육에 속한 육체에 속한 자들. 자, 신약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복음이 있죠, 복음. 자,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복음이 선포가 될 때 24절 보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모든 육체, 요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 풀의 꽃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마르고 꽃이 떨어져 버려. 이 사람들은 뭐요? 거듭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전파될 때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 생명의 씨이신 호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자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풀은 마르고 시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그리고 세세토록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존재가 있는가 하면 마르고 시드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시편 90편 5절로 7절을 보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예,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아침에 도는 풀이야, 풀. 근데 이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예,
자,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죠.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노야나이다. 야, 이 풀은 뭡니까? 바로 그들의 그들. 그들은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풀과 같은 존재야. 근데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다시 한번 계시록 8장 7절에 가보죠.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을 때는 이 첫째 천사, 자,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앙겔로스. 근데 이 앙겔로스가 그냥 사람들은 첫째 천사니까 뭐만 생각하냐, 날개 달린 천사, 뭔가 하얀 옷을 입고 나온 천사,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니까 이 정탐꾼,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갔을 때 그 라합이 천사를 영접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탐꾼도 뭐라고 하는 거?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쭉 봤더니 모세도 천사라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또 봤더니 하나님의 일꾼도 천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 아니더냐.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으로 섬길 때 저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도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도 뭡니까? 천사야, 천사. 그래서 일곱 천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일곱 천사면 그냥 막연히 어떤 뭐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근데 특별히 일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은 완성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하면서 일곱째 천사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낼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복음이 이루어지잖아요. 비밀이 이루어지잖아요. 비밀이. 그래서 이 천사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자,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 개에 쏟아짐에. 그랬을 때 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야, 개. 그래서 출애굽 때 이 애굽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불이 섞인 우박이 그게 피 섞인 우박이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 피 섞인 우박이 애굽의 나무라든지 애굽 전국에 내렸지만 어디에는 안 내렸다?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피 섞인 우박이 내려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 어디에 떨어지냐? 개에 떨어져, 개. 그냥 땅이 아니라 개. 그래서 개가 두 종류라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전서 15장 47절. 고린전서. 첫사람은 땅 개에서 네, 났으니 이 개에서 난 거예요. 첫사람은 개 땅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둘째 하늘에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사람이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말씀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듭남이 필요한 거듭남.
그 거듭남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그럼 뭐가 돼요? 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어지죠. 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성경에서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봤더니 마태복음 13장 봤더니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이 사람들이 바로 뭐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땅에 속하였지만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으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에 앉힌 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계시록 8장 7절에 가보면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개 땅에 쏟아짐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썩을 존재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심판의 심판. 그래서 개의 3분의 1이 세 번째 그룹이 타버리고 수목, 나무, 그래서 나무도 보니까 사람 했잖아요. 나무도 3분의 1, 세 번째 그룹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건 바로 뭐냐? 바로 혈과 육에 속한 멸망받을 자들이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심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로 바뀌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연단되어서 우리가 바뀌어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오늘 나팔의 의미와 첫째 나팔을 이야기하면서 이 첫째 나팔은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물이 개에 쏟아짐으로 인해서 개에 속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